에베소서 2장 15절 이하부터 22절의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비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이 허탄한 사랑의 말을 더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인간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모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새 속담에 이르기를 내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나였도다. 아멘. 이 말씀 들이 앞에서 이제 1절 이하 이 3절 말씀에 여기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거짓 선생들이 하고 있는 일, 이단을 그들이 끌어들였다 그랬습니다. 주를 불륜하고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다. 참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았던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걸 또 따르는 자들 동일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거죠. 그들이 여럿이 호석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하셨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이익을 얻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기들에게 소속이 돼서 자기들 말을 따르면서 그들이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다 그거예요. 그게 교리가 아니거든요. 성경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한대요. 예전에 이것이 전두권에 썼던 거야. 이것이 통일교에 썼던 거야. 그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 현재 썼던 것, 그 교재를 딱 보여준대요. 그러면 셋이 똑같잖아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현지 쪽에 있는 것은 여기치를 짧게 가지고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이단들이 사용했던 수법을 그대로 가져가지고 이걸 취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이걸 취하는 거잖아요. 탐심의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구원에 속한 것들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나서 속이는 일도 많이 하는데 보통 영적으로 깨달음 있는 사람 외에는 그 말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 자체를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은 그런 복음을 안 들으니까 지금 괜찮은 것처럼 이러고 있지. 그 막 대놓고 같이 싸우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움찔움찔 할 거예요. 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영으로 구분된 상태였으면 이건 뭐가 안 맞다 할 수 있지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놓고 같이 해버리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그 가르쳐 줬으면 우리들 안에 그게 뭔가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리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바울도 교리를 써요. 교리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리라는 말이 요한도 쓰고 바울도 쓰고, 대개 이제 우리 한국의 성경은 교리라는 단어를 교훈이라고 붙여놨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교리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교리. 우리가 기독교나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서신서나 이런데 그걸 가지고 쭉 빼서 만들면 그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것도 있고 신약적인 것도 있고 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서 계시로 만든 전해준 그 복음을 교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뜻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성경에 써놓지를 않으니까 그건 따로 있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 지금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는 사도의 복음 자체가 그게 교리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어떤 주류를 이루고 어떤 게 핵심이고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뽑아내는 이제 교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하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걸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지어냈다고 하는 3절의 말씀처럼 그 지어낸 말, 그것들이 이제 그 이단들이 가진 교리예요. 그것으로 이득을 삼아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아니에요. 교리를 만든, 그쪽의 교리, 이단 교리를 만들었던 그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교주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럼 지금 그 사람은 늙어가지고 거의 힘없지만 아마 몇 천억의 돈이 있을 거예요. 죽고 나면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부인이 그걸 가지고 하든지, 뭐 어떤 수가. 옛날에 이만희 부인이 나왔었잖아요. 그 사람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그 문지러서 하고 이런. 여러분들 못 들었나 봐. 이런 얘기가 좀 처음이라서. 그랬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게 하려면 다른 사람이 또 있어야 할 거예요. 제 후계자들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3절에 얘기하는 것은 심판의 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으리라. 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잠들어가지고 멸망이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깨어가지고. 잠들지 않았단 말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 그들을. 심판도 지체하지 않는다. 그냥 언제 오는가 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손자가 달려올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범죄자들은 사단이 제일 잘 알죠. 네. 범죄하면 자기들과 한편이 되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자기들에 속한 자들을 잘 이용해서 좀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교육에 빠져버리면 더 많은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이용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져가고 있어요.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이 지금 시대는 그렇게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왔던 거예요. 오늘까지. 그 이제 15절의 말씀, 중간 얘기를 다시 하면 또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하지 않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이게 이제 미혹되어서 바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떠났다는 것은, 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 하나님 관계가 완전해져요. 그 말씀을 떠나가면 이탈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유혹을 받게 돼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걸 내가 사용을 해요. 위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구분시켜서 성령으로 알려주시고 또 많이 기도하며 연구했던 사람들에 의해서도 밝혀지고 있고 또 문자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연구했던 사람들 다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이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이게 지금 바른 길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나게 되면 순간에 그는 바른 길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미혹된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그러한 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들이 나올 때는 유월절을 경험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왔지만 홍해도 건너고 세례받은 거죠. 나왔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의 삶에 고통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원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왜 여기를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셨고 그걸 바르게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2년 정도 걸어가면 거기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왜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한 번에 못 가잖아요. 많으면. 지금처럼 길 나가는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야. 그 대단하면 거기서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이방 족속 쫓아내겠어요? 아무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못 데려가고 광야에서 뱅뱅 돌리는 시간이 40년이 된 거죠. 그게 지금 바른 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왜 떠났느냐?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길만 걸어가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저렇게 가다가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높은 수준의 진리예요. 이건 못 알아듣는 큰일이에요. 이거. 베드로가 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지금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부오르 아들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오르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 자, 부오르 아들 발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모압의 발락이 왕인데 내가 너에게 뭘 줄 테니까 재물을 줄 테니까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초청을 했어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미혹된 거죠. 왜냐하면 물질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미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재물이 크게 보이니까 자기가 그걸 받아서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 더 크게 들어온 거야, 10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의 욕심이 더 크게 미혹됐죠. 바른 길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거기를 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걸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하게 불의 싹시라고 그랬습니다. 발람의 길을 따른다 하면서 그는 불의 싹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명령 떠났죠. 말씀. 그리고 자기의 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킨 게 불법이에요. 큰 책망을 받을 정도가 아니고 내리쳐도 되죠. 근데 이제 나귀가 입을 열어서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 그 알지 못하고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의 군대 사자가 와서 서 있다가 가까이 오면 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나귀가 먼저 본 거예요. 응? 가지 말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서 있다고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발람은 자기가 명령하는데 안 따르니까 나귀를 막 때렸어. 빨리 좀 가라고. 네. 나귀가 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말을 안 들은 지가 어디 있느냐. 입을 다 열어가지고 그러면서 앞에 여러 사자가 서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더 진행을 했으면요 죽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직사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 나귀가 지금 그 사건을 만들었어요. 선자의 비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결국은 민수기를 잘 읽어보면 거기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죠. 자, 어쨌든 육체를 따라가는,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 싹쓸, 불의의 싹쓸 따라가는 사람들 전부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십계명이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전부 이게 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이미 다 들어있어요. 이걸 어기고 싶은 거예요. 덕질은 탐심이잖아요. 여기 불의의 사모하는 것은 탐심이거든요.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 거기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 중에 어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자리로 인해서 그 불법이야. 그게 지금 하나님 법을, 말씀을 안 지키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안 지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을 안 지키면 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라고 했습니다. 형태는 있는데 물이 없어요. 샘의 형상은 가졌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서 돌아서라. 불 없는 샘이에요, 여러분. 샘은 물이 있으라고 지금 물을 담아놓고 그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샘이죠. 뭐 자연으로 생길 수 있고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뭐 없어요. 물이 형태만 있고. 그러니까 쓸모 없는데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은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임하여 오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물 없는 샘처럼 살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샘이신데, 영원토록 난 샘물이신데, 그 샘물을 안 가졌으니 물 없는 샘이 되어 있잖아요. 물이 되어 있잖아요. 물 없는 샘. 안개는 공기 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안개는 스스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개가 떠 있는 것은 공기의 기온차 때문에 만들어지지만 그가 움직이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 광풍이 불면은 그냥 그 부는 대로 따라가 버리는, 그렇게 무능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예요. 말씀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 어떻게 말을 하면 그냥 그게 딱 옳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옳은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에 옳은 게 어디가 있어요? 있었으면 사람들 다 구원받게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왜 특히 인간관계에서 감동이 제일 강해요. 다른 사람에게 돕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면 그걸로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해요.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그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심어준 것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랐으면 그 부모를 통해 뿌듯한 마음이 생기면서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인간적인 관계야. 하나님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전부 세상 것 가지고는, 감동으로는 여러분 구원이 안 돼요. 세상 것은. 감정적인 정화는 될 수 있어요. 말씀과 연관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정적인 거, 인간 정적인 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광풍이 불렸다는 거, 안개는. 이것이 좋으면 저것이 좋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들을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어둠은요, 빛이 없는 존재이잖아요. 빛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거든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봤자 캄캄한 어둠이야.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분 빛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런 것이죠. 그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하여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을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예전에 이제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디모데도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이것은 늙은 할머니들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 말들을. 그러면서 영웅담처럼 어떤 막 이야기들을 거기서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 말을 듣고도. 그것은 신화나 뭐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말을 들어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허탄한 말을, 우리 민족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단군 신화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런 민족이야 라고 잡으신 것 같죠? 그건 진짜가 될 수는 없죠. 왜? 성경의 기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믿고 있는 곳이지, 우리 민족의 어떤 걸 찾아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근데 하나님 창조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거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만들어내가지고 그럼 그것이 진짜인지처럼 들어보면 자기 민족이나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그것이 우리 엄청난 사람이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자부심을 만들어줘. 그런 걸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야 돼.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스럽다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짓을 있잖아요. 탐심으로 그들을 지어낸 말을 가지라고 하죠. 이 땅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았다, 그들이 알았다, 그들이 하나님께 체험을 했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체험을 해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사람들처럼 가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다 버려요. 그게 아니라고 알고. 신학한 사람들은 거기를 안 따라가요. 그리고 은사나 이런 게 잘 안 나타나요. 왜? 그게 중심이 아닌 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학을 안 한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다 모아가지고 막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가 어디 가서 기도를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또 그런 것도 있구나. 예전에 만민중앙교회 들어오셨죠? 그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세미타 기도를 해가지고 물 떠나 먹으면 영생순에 병이 낫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다 하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해도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구원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다 허탄한 것에 불과해요. 따라가면 안 돼. 누구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에만 들어가면 돼.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따라서 떠나간 사람들, 그들은 에게서부터 겨우 피한 자들에게 다가와가지고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을 중에서 유혹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쪽을 피했는데 한쪽은 그게 아니라고 해서 그걸 피해 갔는데 또 그릇되게 행하는 자를 그래서 피해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음란으로 또 다시 정욕 중에 살게 만드는 이 범죄를 또 하게 만드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하는 것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성하고 넘어갔죠? 유혹을 누구 받아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자유를 준다고 해도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에 멸망 안에서 있는 그 자유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는 신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멸망의 씨앗을 심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일만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얻는 자유예요. 성경을 아는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영이 와야 거룩해지지, 정결해지지, 이렇게 더러운 걸 가지고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멸망의 속성을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만일 그들이 우리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잘 보셔야 돼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에 형편이 더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고 지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런 삶이 하나님이 명령한 삶이 아니구나. 더러움을 피해서 간 다음에 그렇게
그렇게 살았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이루어졌으면 이런 길로 가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사람 돌아온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나쁜 일을 하다가 회개를 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더러 그런 사람 봤거든. 그 사람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회개가 이루어졌는지,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목회자들도 정말 회개가 이루어졌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물어보지는 못하고, 다 목사라는 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루어졌는지,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어요. 들어왔어요. 근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다음에 그 중에서 다시 옛날처럼 또 돌아가 삶이, 그리고 거기에 또 매여버려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굉장히 이제 이게 나빠지는 형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단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깨끗한 것처럼 참 마음도 처음부터 막 바뀌었다 난다 내렸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나중에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옛날처럼 살고 있네 라고 느껴지는 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이렇게 진 거예요. 얽매이고 진 거란 말이에요.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삶이 결코 나아지지 않아요. 말씀으로 은혜로 돌아가지지 않아요. 이게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한 번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사람들이 되면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요. 완전히 맡겨버리면. 그 다음에 새 사람이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영접해져서 부활되신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새 생명으로. 그게 거듭난 자거든요. 이게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 습성을 가진 내 육체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 중에 죄는 사라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이게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또 계속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죽어가는 거죠. 말씀에 죽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두 번째 단계고, 이 길로 걸어가지 않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옛 생활로 돌아가요. 죽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얻었어, 난 다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조금 은혜 받으면 나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지개로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영적으로 이런 이해력이 이게 커지지 않았고 자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그럼 거기까지 가면 끝인 줄 알아. 이래가지고 자라지를 않는 거야.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돌아왔다고 의의 도가 뭔지를 알아서 의롭게 사는 길이, 의를 얻는 것, 의의 도란 말은 말씀이잖아요. 의의 말씀, 의로운 말씀을 알았어. 이것이었구나. 그럼 여기는 뭐까지 들어가냐면 있으면 보혈이 들어가요. 여러분, 보혈을 부정하게 되면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못 돌아와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의의 도를 알아서 의의 말씀을 알아서 이제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거룩한 명령을 받은 다음에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그들에게 나을 것이다. 알았다가 쓰러져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형별이 큽니다. 거짓된 자들이죠. 나도 돌아왔어, 알듯해, 나도 괜찮아, 이게 진짜야 믿는 것처럼 하다가 다 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이제 속담에 대한 얘기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그대로 응했다 라는 거죠.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걸 저도 봤어요. 자라면서 제가. 개는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게 지금 밥그릇에 밥을 줬는데 땅바닥에 틈 있잖아요. 그걸 다 훑어먹어요. 그 흙덩이 뭐고 다 들어갔잖아요. 입에요. 그 더러운 것들을 합쳐가지고 더 더러운 거 합쳐서 더 더럽히는 거야. 먹는 것이. 이것이 토했단 말은 속에서 안 받은 건데 걔도 짐승인 사람인 것 같이 안 받은 건데 그걸 토했다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도로 다시는 안 먹어야 되죠. 그거는 버려야 되죠. 아무리 아까워도. 근데 더 더러운 거 섞어서 먹는 거야. 그게 지금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가 제대로 들은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회개한다고 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가 더 더럽혀서 흡수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범죄 집단이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범죄자예요. 자기가 더러운 것을 토해놓고 버려놓고, 토했단 말은 이게 회개했다는 의미잖아요. 내놓은 거예요. 근데 더 더러운 거 합쳐가지고 또 삼켜갔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로 추락해버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더 더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 나중 형편이 전부 더 심한다는 말씀처럼 똑같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가서 누워. 아니,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씻어주면 씻어준 대로 깨끗한 걸 지키려고 해야 되는, 그게 기본적인 건데 돼지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켜놓고 또 새로운 볏짚 깔아놓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보면 그 더러운 볏짚에 도로 누워 있는 거 구분 안 되니까, 아니 더러운 게 안 넣어야 되겠어, 이쪽으로 한쪽으로 넣는 게 아니야. 그냥 가서 같이 누워져 있어요. 자기 변도 다 묻어있고 뭐 더럽혀 놓고 소변도 싸서 다 버려펴 놓고 이게 다 더러운 상태가 막 돼 있는데도 그냥 가서 넣는 거야. 그럼 씻어준 대로
자기를 지켜가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게 돼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짐승과 같다. 아무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도 이성 없는 짐승같이 같아서 12절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렇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해버리고,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뭘 막 비방을 해. 자기가 안 받았으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없는 거를 몰랐어. 자기가 모르면 없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말씀들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찾은 사람들은 한 말씀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해요. 그러나 수없는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 삶에 그대로 살면서 말씀만 듣게 되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자와 짓밟게 된다. 되게 거룩한 걸 던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죠. 구분을 못하는 사람에게 구분시켜서 다 이러는데 이걸 더럽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짓밟고 나서 그걸 준 사람에게, 그 말씀을 준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덤비는 존재야. 구분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들어가 살면서 더 거룩한 것을 짓밟게 되는 존재. 여러분, 이런 범죄는 회개하지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요, 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면 자녀로 살아가요. 이런 범죄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다 이런 얘기 쭉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것만 알죠? 여러분, 그 사람 살으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지금 원해서 집주는 거잖아요. 그냥 빨리 속히 회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이 안 된 상태로 살아가면 큰일입니다. 이거. 범죄자들을 보면서 똑같은 어떤 의식은 아니더라도 이건 나쁜 거야 악한 거야 이게 안 느껴지고 그냥 지나가. 그러네, 저런 데 있네. 이게 구분을 안 시켜놔요. 더러운 것이 오면 더럽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면 우리가 나쁜 사람처럼 취급을 해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 안 하고, 이게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자꾸 주장하고 이 범죄 집단 만들면 국가도 운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걸 어떤 게 그렇게 복을 주나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그렇게 약한 자리에 씻었으면 씻은 자리에 서 있어야지 왜 더러운데 또 들어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거룩한 걸 가르쳐줘도 거룩하게 안 살아요. 독특하게 그 자리에 살아요.
내가 더럽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더러운 자리에 지금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 있다는 걸 몰라요. 언제 하냐면 빛이 오면 알아요. 아, 이게 어둠이었구나, 내 삶이. 빛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 삶을 자기가 긍정을 해. 난 잘 사는 것처럼. 난 괜찮은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다 구변시켜 줄 거예요.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내가 어둠도 당장 나타나버려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멸망이네. 이 강의 그대로 가면 우리는 영벌을 받게 되는 거구나. 이게 구분이 딱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간다는 자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자체를 용납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그냥 다 용납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니 내 눈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지. 어쨌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완전하게 의의 자리에 서서 의도를 행하는 자가 돼서 구분하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